사도행전 강의 오늘은 68번째. 오늘은 시기의 노예가 된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여기 그 사도 바울 일행이 1절에 보면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 그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빌립보에서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루디아를 통해서 그 빌립보 선교에 그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감옥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도 체험을 했는데, 여기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온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여기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만은 거리가 한 150km 정도 됩니다. 제가 감리사로 있을 때 우리 지방 목사님들을 모시고 내가 여기를 가봤어요. 이 바울 여정, 터키와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테네 여기를 쭉 가봤는데, 이 거리가 150km 정도 되니까 그 옛날에 그 사람들이 하루에 100리씩 걷는다. 100리면 40km죠. 150km면은 한 나흘 정도 걸어야 되는 거리입니다. 옛날에 뭐 다 걷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거리가 만만한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회당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회당이 있었다. 2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 관례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카타에이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습관대로 그런 말입니다. 습관대로. 오늘 우리가 여기 성경을 통해서 바울의 습관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습관이 있어요, 없어요? 습관이 다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면은 습관이 다 있습니다. 습관이 새벽에 일어나면은 먼저 화장실에 가는 습관도 있고요, 양치질하는 습관도 있고요, 뭐 기도하는 습관도 있고요, 새벽 예배 나오는 습관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일어나자마자 술 찾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술. 담배 찾는 사람도 있고요. 일어나면 밤새 잠자고 나서 담배를 펴. 새벽부터 담배 피는 거야. 담배 피고. 이 습관이거든요, 습관. 오늘 우리들은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오늘 우리의 운명과 삶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4가지의 습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 아멘. 안식일은 말하자면 오늘로 얘기하면 주일인 거죠. 이 주일. 안식일을 뭐 지켰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 안식일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은 회당에 가는 것입니다. 회당이 뭐냐면 오늘날 교회거든요. 교회.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도 바울처럼 주일을 성수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고, 이게 바울의 습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울의 3번째 습관은 뭐냐면요, 이 회당에 가면은 회당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성경을 읽고 나면 회당에서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해서 누가 좀 그 은혜 받았다든지 이 말씀에 대해서 쉐어링 하실 분 있으면은 말씀해 보세요. 일어나서. 이게 회당의 관례입니다. 회당의 규례예요. 아멘. 그러면은 그 성경을 읽고 나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늘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경학자거든요. 성경학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신학 박사예요. 신학 박사. 바울이 이 성경을 통해서 강론을 하는 것입니다. 강론. 설교죠. 설교를 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 여기도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그 강론 속에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가지고서 거기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과 신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이방인들이죠. 헬라인들이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 귀부인이 뭐냐면은 보통 그 주부들이 아니고 말하자면 지도급에 있는 여성인 것입니다. 리딩 우먼이라고. 이런 그 귀부인. 이 귀부인이 왜 해당에 오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런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로마의 귀족들이라든지 헬라의 그 지성인들, 귀족들은 유대인 여자하고 결혼하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유대 여자. 왜 그러냐면은 기록에 보면은요, 로마 여성들은 음란하고 그리고 문란하고 그래서 통계에 보면은요, 성병에 걸려 있는 여성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높은 귀족의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유대 여성들은 깨끗하거든요. 유대 여성들은 정결하고 유대교의 교리가 정결한 거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유대 여인들은 깨끗해, 정결해. 그래가지고 로마의 귀족들이나 헬라의 높은 그런 귀족들이 유대 여성하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여성들은 다 유태교인이거든요. 유대교 신앙을 하나님 섬기는 여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여성들의 믿음은 회당에 나오는 믿음을 가진 여성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회당을 찾아 나온 여성들은 말하자면요, 로마의 귀족들이나 헬라의 이를테면 아주 귀족들의 부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종교는 아주 고수하는 거니까. 근데 여성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이 믿음이 좋은 그런 여성들이 자기 자녀들은요, 반드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거든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가 300년 만에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다가 정복한 말하자면 배경에는 경건한 기독교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은 유대인 여성하고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은 후기에 와가지고는 크리스찬 여성들, 기독 여성들, 정결한 여성들, 깨끗하고 정결한 여성하고 결혼해야지 자녀들도 깨끗한 애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크리스찬 여성들이 로마의 귀족의 부인이 되고, 그래서 313년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이를테면 이제 기독교 국가를 이제 천명하고 거기 터키에 가면은요, 그 수도
터키 수도가 어디죠 거기가? 거기 가면은 황제가 세운 그 성 소피아 성당이 있거든요. 소피아 성당. 지금은 거기가 모슬렘 국가가 돼가지고 그걸 무슨 모슬렘 모스크로다가 쓴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게 뭐냐면은 다 그 크리스찬 그 여성들의 영향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따라요. 근데 보세요.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회당의 지도자들, 회당장이라든지 유대 그 율법 율법학자라든지 이를테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시기했어요. 바울과 신라를 시기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이렇게 시기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이 시기심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그까짓 우습게 생각을 하고 그러지만은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오늘 여기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에릭슨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자가 왜 시기를 하느냐 말하자면은 그 시기심을 갖게 되는 그 저변에는 열등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등감. 오늘 사람들 마음속에 뭔가 열등감이 있다. 분노하고 뭔가 그 소외감을 느끼고 뭔가 두려움과 공포심이라든지 뭔가 적개심이라든지 그 원망하는 마음이라든지 혹은 또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그러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또 지배를 못하고 그러면 또 그게 또 속상해서 병이 되고 말이죠. 좌절감, 망상 또는 자기 학대, 자학하는 것 이런 것이 뭔가 다 그게 건강하지 못한 심리의 상태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대인관계도 그렇고 모든 삶에 있어서 부정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배척하는 마음, 보복하고 싶은 마음, 원망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을요 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의 불편한 상태, 내가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 이런 거를요 극복해야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주님만 신뢰하면은요 오늘 우리들은 내 연약함을 잊어버리고 극복하고 일어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맥스웰 말츠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은 심리적으로 95%가 열등감이라는 병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열등감.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그 글에 뭐냐면은 시기의 악마성이다. 그런 글을 썼는데 거기에 내용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어느 성자가 이를테면은 성자가 되려고 이제 하는 거죠. 수도자가 성자가 되기 위해서 리비아 사막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수도승이죠. 수도자. 그런데 그 마귀들이 그 수도자를 쓰러뜨리려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쁜 여자를 보내가지고서 미인계로다가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려고 이쁜 여자를 보내가지고 유혹을 해도 이 수도자가 그냥 누드시껏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귀들이 어떻게 이런 수단 저런 수단을 다 가지고 유혹을 해봤는데 무용지물이야. 안 돼. 그런데 마귀 대장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가서 할게. 내가
내가 직접 가서 얘네들 지켜봐. 그래가지고 마귀 대장이 그 수도자한테 가서 귓속말에다가 뭐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경건한 수도자가 그냥 얼굴색이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수도자를 쓰러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쫄개들이 마귀 대장한테 아니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귓속에다가 뭐라고 속삭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얼굴색이 변하고 화를 벌어내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만은 이 마귀 대장이 그러는 거예요. 간단하지. 귓속말에 대고 네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대주교가 되어서 그랬더니만은 이 사람이 이렇게 얼굴색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형과 동생, 형제 지간에도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 그런 이 시기심이 버리지 못하는 그런 시기심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예화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도 내가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의지한다,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뭔가 해결되지 않고 극복되지 않은 시기심과 질투심과 명예심과 이렇게 허황된 그런 심리가 상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알아요?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빌라도가 뭐라고?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가지고 빌라도에게 남겨줬구나 하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다 그런 얘기예요. 빌라도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이 뭐냐면은 유대인들 가야바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이 결국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권력, 돈 때문인 것도 아니에요. 뭐 권력 그런 것 때문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그런 아니에요. 시기심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은 무슨 살인을 저지르는 죄, 무슨 도둑질하는 죄, 간음을 저지르는 것 그런 거는 아주 큰 죄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 마음속에 꿈틀꿈틀대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뭐 이런 마음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이런 것이 극복되지 못하면요 나중에 심각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5절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수복하겠다. 이게 뭐냐면요 조폭들, 말하자면 깡패들을 동원한 겁니다. 이게 아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조폭들을 동원해가지고서 바울과 신라를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이게 도대체 할 일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냐고. 이게 이 시기심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설교를 하면은 감동을 주거든요. 감동을 주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려라, 메시아가 올 것이다, 기다려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가 왔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유대 지도자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렇게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이 바울과 신라를 시기하는 거야. 시기하는 거야. 여러분 시기하는 것이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기보다 잘하면 시기하거든요. 예?
얼마 전에 내가 아까 얘기한 한 무슨 그 아들이 있죠. 예. 그 아들이 그렇게 예? 애들한테 이렇게 막 폭력을 그게 뭐냐면 시기심 때문에 걔도 그렇게 예, 그 실현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지만 이 사람들이 다 지도자들이 깡패를 동원하고 족속을 동원해 가지고서 이렇게 그 바울을 잡아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잡지를 못하니까 이 야손과 그리고 그 지방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야손이 그렇게 불량한 사람들을 잡아들였는데 영접해 드렸는데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명을, 가이사는 로마 황제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예수라 하는 일, 다른 왕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다가 전하는 복음을 전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사실은 압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시전은 적이지 대적이지 자기들의 왕입니까? 그런데 이 바울과 신라를 잡으려고 하니까 깡패들을 동원할 뿐만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헛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참 이 시기심이 이렇게 엄청난 자기들의 본색은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예수를 왕으로다가 얘기하는 반역자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말하자면 로마 법으로 처형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이런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이 시기심, 질투심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그런 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태로다가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참 깊은 은혜의 자리에 내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들은 내 마음에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거를요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온전히 해결받아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온전히 치유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들은 온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 이 사람들이 진짜 잘못한 일이면 보석금, 돈을 받고 놓아줄 일이 아니죠. 이거는요 처형을 해야 될 일이지요. 네. 그러나 이게 다 그 유대인들의 그 시기심 때문에 일어난 그래가지고 결국은 바울과 신라가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습을 보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선교에 성공했어요. 이 바울이 회당에 가서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관례대로 습관대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 수많은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 헬라인들 그리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을 보면 데살로니가 선교는 이 사도 바울이 크게 성공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바울과 같이 거룩한 습관과 정말 그러한 그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열매가 맺히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의 관계 속에 정말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제 습관대로 관례대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삶의 좋은 관습과 습관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아름다운 습관과 관습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바꾸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극복되지 못한 그러한 이제 상처나 아픔이나 그런 것들을 깨끗이 씻어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